한참 전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직장 생활 한 10년 조금 넘게 하다가 아,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이제 무릎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진찰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저희 교회 교인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무릎에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검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이제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요즘에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냥 무릎이 이렇게 상할 리가 없는데 제가 무릎이 상할 정도로 그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지금 아마 훨씬 훌륭하고 좋은 목사가 돼 있을 거예요. 기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목사이고 사역자인 기도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될 목사에게도 기도가 참 힘들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참 힘든 게 사실이에요. 기도 한두 시간 하려면 저희가 막 용을 써야 되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 기도의 비밀을 다 깨닫고 기도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옆집에 애들은 시험만 봤다 하면 턱턱 붙고 학교만 갔다 하면 예일 대학 하버드대 가는데 우리 집 애는 앞만 봐도 대학은커녕 인생 잘 되기 어렵다. 분명히 기도하는 거로 보면 내가 옆집의 집사님보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뢰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밀을 다 깨닫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기도 어렵고 기도의 비밀을 다 알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사역자다 보니까 그것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은 설교는 죽은 설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의 심각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냥 아름다운 말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엮어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은 설교는 거기서 끝이 나요. 이 안에 있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지 않고 이 삶 안에 있었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잠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과 은혜는 다 사라져서 결국 내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설교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한 개인인 목사인 저가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설교 준비할 때는 꼭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은 설교는 죽은 설교다라는 그 목사님의 권면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바란다는 것은 이런 것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도 자동차가 잘 갈 수 있는 상황은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내리막길에 있을 때. 내리막길에 기름 없이 가는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다면 기름 넣지 않은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잘 달리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다니엘처럼 믿음의 아이로 살아라. 다니엘처럼 기적의 아이로 살아라. 다니엘처럼 성공의 아이로 살아라 라고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제가 다니엘을 묵상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니엘은 기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공의 사람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더라고요. 다니엘이 기적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성공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삶 가운데 믿음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삶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메대 왕국의 정권을 잡은 다리오 왕이 그 넓은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었어요. 혼자 다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워요. 3명의 총리를 나누어 가지고 120개 지역을 각각 통치하고 행정을 담당하도록 맡기는데 다니오 왕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다니엘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기도 하고 총명하기도 하고 잘 나라를 다스리니까 다니엘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겨야 되겠다, 위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다른 총리들, 다른 관료들, 다른 행정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다니엘을 흠집내려고 해요. 다니엘을 욕보여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자,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입장인지 알고 계시죠?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예요. 그 포로가 최고 높은 총리가 돼서 자기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너무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에 이자스민이라는 국회의원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38살쯤 되셨더라고요. 원래 필리핀 분이세요.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 되셔서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물론 선거로 된 것은 아니고 당에서 비례대표로 지정해줘서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나와서 방송에서 좀 방송을 하고 이방인으로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칭찬해줬다라는 거예요. 멀리 와서 고생도 하고 또 이방인 남편 만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잘 해주고 방송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안티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거기는 당신이 올라갈 자리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지 필리핀에서 온 당신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그런 입장이었어요. 필리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포로로 노예로 잡혀온 유다 땅의 노예였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흠집이라도 다니엘에게서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암만 해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청문회를 딱 했더니 부정축제한 것도 없고 아들 군대 안 보낸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예요? 그 관료들이 찾아낸 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흠집으로 잡아내자. 청문회를 해가지고 다니엘 인생을 다 까발리고 다 헤집어냈더니 남아있는 게 하나예요. 기도.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잡아내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다 풀어헤치면 뭐가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다니엘은 기도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왕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게 만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의 기적과 성경과 믿음 이전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저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감사 기도를 10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내가 돌아가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까 죽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육신도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떨 때는 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설교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설교하기 올라오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설교하기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럴 때 제가 목숨을 실제로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 이룰 것이 없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왜 기도가 잘 이루어질까요? 어떤 기도원은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 기도원이 유명해지는가? 어떤 사람이 그 기도원에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니까 그게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람도 와서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같이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오케이,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양다리 걸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 죽을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도해도 좋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는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왕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놓을 것이다. 30일 동안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30일 동안만 기도를 쉴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에 나왔을 때 다니엘은 80이 조금 넘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하나님, 제가 80평생 기도해 왔는데 30일 동안만 쉴게요. 30일 동안 이런 법령이 발표돼 가지고 기도하면 제가 죽게 돼요. 하나님 어떠세요? 제가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이 바벨론 땅에 총리로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30일만 제가 쉴게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30일만. 더 좋은 핑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30일 동안만 숨어서 기도할게요. 지금 저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으니까 제가 기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30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에 숨어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그들이 모르는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30일 동안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기도할게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기도할게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 타협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타협하면 금방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습관대 잘 쌓아왔는데 드라마 보느라고 하룻밤 늦게 주무셔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빠지면 금방 그 습관들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는 타협한 교회들의 실상과 타협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30일만 타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계속 타협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30일만 타협할게요. 그러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 타협한 교회들이 10,000개, 10,000,000개 생긴다고 해도 사단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타협한 크리스찬들이 10,000명, 100,000명 모여서 집회한다고 해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 크리스찬들이 모이려고 할 때 오히려 사단이 더 힘을 줄 거예요. 더 많이 모여라, 더 부흥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착각 가운데, 속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타협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타협하지 않은 단 한 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타협하더라도 다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겠지.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지.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타협하지 않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뛰어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앵커리지 땅을 바꾸고 이 알라스카를 바꾸고 이 미국 땅을 바꾸실 거예요. 절대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타협하지 마세요. 순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서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무릎 꿇고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위기가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던 대로 80평생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늘 기도하지 않고 내 기도가 능력이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면,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요행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라고 알고 계시죠?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놀랐는데 한국의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래요. 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인터뷰였어요.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녀 호랑개교 신자가. 그들이 믿는 우상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거예요. 이전에 하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오늘 기도가 시작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출장 다니느라고 이제 밴쿠버에 들렸고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삶의 흐름이 조금 깨어져서 그런지 여권하고 제 영주권을 누가 차를 깨고 가져갔는데 막 사람들이 놀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고 사람들 쳐다보느라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위기 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지 않았군요. 제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깨져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날 낮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절대로 갑작스럽게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너무 힘드시죠? 많은 것 같은데 위기가 생기면 다 떠나가고 결국 남는 건 혼자고, 이런 게 이민 생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부분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고 힘드시고 또 외로우시고 그런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정말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이렇게 위로해드려요. 정말 바쁘시고 힘드시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간신히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다시 출근하시고 정말 기도하실 시간도 없으시죠. 기도하고 싶으신데 정말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기도하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를 해드려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위로를 받고 또 목사님이 나의 힘든 것, 또 이민 삶의 힘든 것을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참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위로가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돕고 물론 위로가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위로의 마음을 얻고, 그래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삶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라면 저의 위로는 정말 값어치 없는 위로예요.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다는 걸 아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공범죄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공범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않도록 그냥 놔두는 방조죄를 제가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의 위로가 되려면 그래 목사님도 나의 이렇게 힘든 것을 알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지, 내가 바쁘고 정말 힘들지만 이 가운데 내가 다시금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시작이 돼야 저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를 진짜 목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공범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그게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야 돼요.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의 습관과 패턴이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뭐예요?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당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과 이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하세요. 목사님, 차에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누워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차에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차에서 드리는 기도, 누워서 드리는 기도의 70, 80% 이상은 다 허공으로 날아가요.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짜투리 시간에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짜투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받기 원하세요. 가장 바쁜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운전하다 말고 짜투리 시간에, 뭐 하다 말고 짜투리 시간에 짜투리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어치 있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다 허공으로 날아가요. 여러분 가운데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이후로 교회라도 좋고 어디라도 좋아요. 제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 10분이라도, 단 20분이라도 내가 이 시간, 이 장소에서는 반드시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죠? 80 먹은 노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의 몸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세요. 나는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을 드리면 되지. 바리새인들은 몸만 드린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몸만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마음을 드리면 되지, 마음은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안 드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형식이 중요한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졌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드리고 아무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 기도도 안 드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받기를 원하세요. 정해놓은 장소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몸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제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내리는 동일한 결론이 뭔가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 반드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와 몸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창문을 열어둔 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요한계시록이 몇백 년 후에 기록했던 그 마지막 때의 비밀들을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몇백 년 벌써 이전에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다니엘서에 기록했어요. 그는 70년 후에, 몇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보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 있는 스피릿은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넋두리라는 말 잘 아시죠? 소리치고 울부짖고 내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소리치고 울부짖고 내 신세 한탄해요. 근데 그것은 넋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넋두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넋두리가 되고 말 뿐이에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는 우리가 권면을 많이 듣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을 1000번 반복하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1000번 반복해도 반복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똑같은 말을 1000번 반복해도 그것은 기도예요. 그러나 다른 언어를 계속 얘기하고 다른 기도 제목을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는 순간 그건 중언부언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앞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걸 느끼세요? 바로 이 앞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걸 진짜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쏟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타나서 여기서 여러분 중에 3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서로 막 손들고 날릴 거예요. 3명이 선택되었는데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몇십 명은 왜 나는 선택해 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낫기 때문에 왜 저 사람 얘기만 들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 요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바로 내 앞에서 내 육성을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충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습관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어야 마땅하고 죽는 것이 정상적이고 죽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죽음의 굴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능력이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인가?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나고 죽어야 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죽어야 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능력 있는 기도의 진짜 결과는 무엇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가 누구 입에서 지금 터져 나와요? 다리오 왕이에요. 이방 땅에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의 최종 결과,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옆집 기도만 이루어져요?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세요? 이런 퀘스천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요?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 잘 살게 됐고, 내가 좀 건강하게 됐고,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학교에 가게 됐다. 그것만으로 그 기도가 끝난다면 남녀 호랑개 기도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해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다. 능력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에요.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우리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도 다 사라지고, 임직자인 여러분도 다 사라지고, 10년, 20년 계셨던 여러분의 이름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이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능력 있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